자, 오늘 같이 보실 말씀은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49절부터 51절까지 세 절 읽고 설교하겠습니다. 요한복음 1장 43절에서 51절, 49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되 라삐여, 당신은 하나님의 아들이시요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내가 너를 무화과 나무 아래서 보았다 함으로 믿느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또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위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실로 진실로 했을 때는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하시는 거죠. 이 말씀이 우리가 예전부터 알고 있지만 이게 무슨 뜻인지 몰랐을 거예요. 진실로 진실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람들이 인자에 오르락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자, 이것을 오늘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될 것입니다. 지난 몇 주 동안에 우리가 큰 자가 작은 자를 섬기리라. 누가 큰 자인가? 또 천국에서 큰 자는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설교를 들었습니다. 이와 관련해서 오늘은 큰 일이란 무엇이고 우리가 어떻게 큰 일을 볼 수 있는지, 아니 할 수 있는지, 이 나다나엘이 주님을 만난 이야기를 통해서 우리가 그것을 깨닫고 진정으로 큰 일을 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냥 그렇구나가 아니라 정말 그 큰 일이 나에게 이루어지고 또 내가 그 일을 할 수 있는 그런 마음을 가지고 함께 설교를 듣는 시간이 되기를 바랍니다. 자, 한번 따라합시다.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하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여러분, 큰 일이 뭡니까? 정말 세상에 큰 일이 많죠. 우리 삶에 큰 일이 많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없는 일들. 뭐가 있었을까요? 저희 아버님 세대 때는요, 진짜 큰 일을 많이 겪으셨더라고요. 일제강점기 있었죠. 그리고 6.25 사변 있었죠. 그리고 우리는 최근에 911, 상상할 수도 없는 일 아니었어요? 저는 놀랐어요, 정말. 큰일 난 겁니다, 정말. 그게 쉽게 일어날 수 있는 일이 아닌 거죠. 또 더욱이 최근에, 가장 최근에 코로나 팬데믹, 전 세계가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해본 적이 없어요. 정말 어떻게 보면 그것을 경험한 것이 특권이라고 할까? 쉬운 일이 아니잖아요. 그런 일들이 일어난다는 그 시대에 우리가 있었다는 것 자체가 사실 그 큰일 가운데. 자, 하지만 개인적으로도 큰 일이 있을 거 아닙니까, 여러분? 여러분에게 있어서 최근에 가장 큰 일은 무엇입니까? 정말, 이야, 이건 정말 충격적이다. 와, 어마어마하다. 이런 거 있잖아요. 와, 하는 거. 저는 최근에 큰 일은, 저도 생각을 해봤어요. 도대체 나에게 큰 일이 뭘까? 저는요, 진리예비교회를 개척한 거예요. 진리예비교회를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쨌든 원어, 전체 원어는 아니지만 그 하나님의 말씀을 원어로 이렇게 보게 되고 그 뜻을 깨닫게 된 거예요. 올바르게. 원어에 가깝게, 원 뜻에 가깝게 이것을 알게 된 거예요. 저는 저에게 정말 그 충격적인 것이었어요. 저에게 가장 큰 일은 그거였습니다. 제가 목사라서 하는 말이 아니라, 목사니까 이런 말을 해야 되는 것 같잖아요. 그게 아니라 진짜 큰 일에서 개인적으로도 하나님의 뜻을 그래도 이제까지 내가 알고 있었던 것보다 정말 더 분명하게, 올바르게 알게 된 것. 제가 진리예비교회를 하지 않은, 같이 우리가 신앙생활을 하지 않았더라면 아마 저는 몰랐을 겁니다. 진리에 대한 그런 생각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 오늘 본문 50절 다시 한번 볼까요? 자, 주님께서 나다나엘에게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따라합시다. 50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자,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 이건 정말 주님께서 네가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리라고 말씀하셨는데, 그럼 도대체 이보다는 뭐겠습니까? 이보다는 뭐겠습니까?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에서 너를 아래에 있는 것을 내가 보았다는 거예요. 그게 네가 지금 나한테 오기 전에 예전에 내가 이미 네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을 때 내가 널 봤어. 그냥 우연히 주님께서 지나가다 쟤 희한하게 생겼네. 근데 걔 오늘 오는 거야. 너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지.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나 너 봤어. 너 백화점 앞에 있는 거 봤어. 너 식당에서 밥 먹는 거 봤어. 그런 의미가, 단순히 거기 있었던 것을, 내가 거기 있었던 것을 글쎄 나 혼자밖에 누가 과연 알았을까? 뭐 이런 것이 아니라, 문 좀 열어주세요. 네. 그런 내용이 아니라는 겁니다. 단순히 거기 있었던 것을 아무도 몰랐을 텐데 내가 봤어. 그런 얘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이, 물론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죠. 무화과는 무엇을 상징합니까? 이스라엘을 상징하잖아요. 이스라엘. 물론 당시에 많은 사람들이 이스라엘 회복을 위해서 그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도 나누고 그렇게 했을 거예요. 모였을 거예요. 그러나 진정으로 무화과 나무가 이스라엘을 상징을 한다면, 여러분, 이스라엘이 무슨 뜻입니까? 따라합시다. 그가 하나님으로 통치할 것이다.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나다나엘이 아니에요. 그가 누구예요? 헤아우트. 그분이 하나님으로 다스린다는 거예요. 그가 뭐예요? 그가. 성경에서 그는 성령님이에요. 성령. 내 뒤에 오시는, 그가 오시면 그가 너희에게 알게 하리라. 그는 누구예요? 그가 오셔야 하나님의 나라가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적어도 이 말씀을 보면 나다나엘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가 오시도록, 무화과 나무 아래서 그가 이스라엘, 그가 오셔서 다스리도록 그렇게 그것을 구하고 찾았던 것이죠. 하나님 눈에는 그런 사람이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을 구하고 찾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하나님 눈에 있는 거지, 나머지는 있다 없다? 없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심판은 교회 안에 있는 거예요. 밖에는 심판이 없어요. 이미 멸망의 심판을 받은 거예요.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이미 심판을 받은 거예요. 그 진정한 이스라엘 회복은 뭐예요? 그가 오셔야 되는 거예요. 그가 누구예요? 성령이 오신다는 말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뜻이 깨달아져서 하나님의 나라가 되어지길 원하는 것이요. 따라합시다.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그랬다는 거예요. 누가?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다는 것은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대로 되어지는 그 나라, 그 이스라엘 아니에요. 사람. 그걸 아신 거예요. 하나님은 모든 걸 다 아셔. 내가 어디서 뭐라고 해요. 그렇지 않아요. 그건 참 유아기적인 생각입니다. 하나님 눈에는 누구만 보여요? 이스라엘만 보이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 나라로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고자 하는 사람만 보이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에서 부자건 똑똑하건 힘이 있건 반짝이던 없는 거예요. 없는 거. 여러분 믿으셔야 돼요. 그런 유행가도 있잖아요.
내 눈에만 보여요. 그죠? 많은 사람이 있는데 유독 사랑하면 그 사람밖에 안 보여. 나머지는 하나도 안 중요해. 하나님은 사랑이시라. 하나님은 그런 거예요. 당신의 것을 가지고 있는 그것만 보이는 그것, 당신의 것을 가진 자들만 그렇게 보여지는 것이 나머지는 없는 거예요. 아무리 무화과 나무 아래에 모였다고 한들, 이스라엘 회복에 대해서 말을 한들, 그 마음에 정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나라가 되길 원하는, 진정으로 이스라엘 하나님의 사람이 되길 원하는 사람만 하나님 눈에 보인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 사람을 보는 거예요. 그렇다면 어떻게 나다네엘이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그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는 자가 되었을까? 어떻게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그 나라가 되기를 원했을까? 그러니까 주님께서 그걸 봤다고 하시는 거 호라오예요, 호라오. 정말 그렇게 봤다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이렇게 그 나무 아래 그 모임의 클럽에 그렇게 조인해서 그 자리에 앉아 있는 게 아닌 거예요. 어떤 사람이 열렬한 어떤 열망을 가지고 그런 나라를 꿈꾸면서 그렇게 막 이야기하고 운동을 하는데 거기에 회원으로 그렇게 참여한 게 아니라는 거죠. 그 안에 것을 보신 것이죠.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나라와 뜻을 구하는 사람이 되었을까? 어떻게 되었을까요? 어떻게 그렇게 되었을까요? 한번 생각을 해보세요.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빌립이 나다넬을 찾아 이르되 모세가 율법에 기록하였고 여러 선지자가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으니 요셉의 아들 나사렛에서. 빌립이 나다넬에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뭐겠어요? 지금 이렇게 얘기하는 걸 보면 서로 둘 다 뭘 알고 있는 거죠? 뭘 알고 있어요? 기록된 말씀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야, 우리가 봤잖아. 그때 기록된 거. 이 기록한 것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이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나무 그런 나무 아래 이렇게 다 앉아서, 야, 우리 이스라엘이 로마에서 회복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지? 이런 얘기를 한 게 아니라, 진짜 무화과 나무는 이스라엘이잖아요, 이스라엘. 그가 오셔야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나라가 되어지는. 그러니까 기록된 말씀 앞에 그 뜻을 알려면 기록된 말씀 앞에 나가야 이 뜻을 알 거 아니에요. 그 얘기하잖아요. 기록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래서 기록된 그 일을 만났다. 같이 가자 했을 때 온 거예요. 그 기록된 그 일을 만나러 내가 원하는, 내가 바라는 그런 그이가 아니라, 그분이 아니라, 그 나라가 아니라, 그 삶이 아니라 기록된 그분, 기록된 나라, 그분을 만나러 가는 거잖아요. 그분이어야 되잖아요. 아무리 나한테 뭘 잘해주면 뭐해. 기록된 그게 아니면. 요한복음 6장 45절 선지자의 글에 그들이 다 하나님의 가르침을 받으리라 기록되었은즉 아버지께 듣고 배운 사람마다 내게로 오느니라. 이 기록된 성경을 보면 나한테 오지 않을 수가 없다. 왜? 이 기록된 성경이 누구를 증거해요? 나에 대해서 얘기한 거 아니냐. 너희가 이 성경을 오해하지 않고 제대로 보면 나에게 오지 않을 수가 없어. 이 기록된 성경이 나한테 그렇게 보내주는 걸, 엉뚱한데 안 갈 걸,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내가 널 봤어. 무화과 나무 아래서 기록된 성경을 가지고 이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고 하나님 나라가 되길 원하는 참 이스라엘이 되고자 하는 내가 너를 알아.
내가 봤어. 그러니까 단지 그냥 그 무화과 나무 아래 그 어떤 위치가 아닌 거예요. 그렇잖아요. 내가 너가 누구인 줄 내가 알아. 내가 너를 봤어. 진짜 너를 봤어. 그 얘기인 거예요. 그러면 이보다 더 큰 일은 뭐겠습니까? 51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르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여러분 이거 읽고 생각해 본 적 있어요? 이게 무슨 뜻인지? 아주 동화 같은 얘기잖아요. 햇님 달림 얘기예요. 하나는 달이 되고 하나는 해가 되고 그런 얘기입니까? 하늘이 열리고 오르락내리락 천사가 사닥다리고 이렇게 표현을 해요. 뜻을 모르면 그렇게 모양으로밖에 못 나타내는 거예요. 이게 무슨 뜻입니까, 여러분? 생각을 해보셔야죠. 진실로 진실로 그랬으니까 이게 뭔 얘기입니까? 내가 너를 봤다고 너 지금 놀랬지? 그쵸. 자기의 그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져서 하나님 나라가 되고자 하는 그 하나님의 기록된 말씀 앞에서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어서 무화과 나무에 있었지만 그 안에 정말 그 하나님 뜻을 깨닫고 하나님 나라가 되기를 원하는 것을 주님이 봤다 그러니까 놀랄 수밖에 없는 거죠. 그걸 어떻게 알아? 그걸 어떻게 알아? 이분이 그걸 어떻게 알아? 근데 이보다 더 큰 일을 보려고. 그게 뭐겠어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락내리락 하는 거예요. 네가 나를 보게 될 거야. 내가 너를 본다고 놀래니? 네가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라는 거예요. 엄청난 얘기입니다. 하늘이 열리고 네가 하나님을 호라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자 하시는 것을 보게 될 거야. 아마 기절할 거예요. 이게 어떤 의미인지를 알면 우리가 하나님을 본대요, 여러분. 어떻게 봐요? 어떻게? 이거 어떻게 보게 되는지를 얘기해 주는 거예요.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사자들이 인자에 오르락 내리락 하는 것을 보리라. 이게 뭔 말입니까? 하나님의 사자, 앙겔로스요. 소식을 인자 위에, 인자가 누구예요? 내가 위에, 에피, 나눠줄 거야. 소식을 나눠줄 거야. 하늘의 것을 나눠줄 거야. 어떻게? 오르락. 위로 걸어가서, 위로 올라가서, 내리락. 다시 내려와서. 뭐 생각나요? 예수께서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뭘 보내주세요? 그리스도를 다시 보내서 성령을 보내서 우리로 하나님의 뜻을 깨닫게 해주셔서 우리가 이제는 자기의 말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시는 말, 방언, 이 혀로 자기가 말하고 싶은 걸 말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자기의 것으로 말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을 하나님의 말로 말할 수 있는 하나님을 아는 하나님을 보게 될 거야. 하나님. 그래서 성령이 오셔서 각 사람이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 위에 임하셔서 그들이 다 각기 자기의 하나님이 말하게 하심을 따라 자기의 말로 말을 한 거예요. 이게 큰 일인 겁니다. 우리는 이미 그 큰 일이 났어요. 큰 일을 봤어요, 우리는. 그쵸? 큰 일을 당했어야 돼요, 우리가. 정말 큰일 났어요. 내가 지금 큰일을 당했어요. 라고 얘기를 해야 되는 거예요. 이 동화 같은 얘기가 아니라, 진실로, 나다나에게 하신 그 말씀이 나에게 일어난 거예요. 오늘 우리에게 일어난 줄 믿습니다. 자, 그렇다면 도대체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이길래 이런 엄청난 말씀을 하셨을까 생각할 수밖에 없죠.
49절 나다나엘이 어떤 사람입니까?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대답하여 랍비여 당신은 하나님 아들이시여 당신은 이스라엘의 임금이로소이다. 뭐 이거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비슷한 말을 누가 했어요? 시몬 베드로가 이르되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다. 똑같은 얘기가. 임금이 이스라엘 임금이 뭡니까? 예? 그리스도잖아요. 예? 이스라엘 그가 하나님으로 다스릴 것이다. 누가? 그리스도 성령. 그렇죠? 기름 부은 자. 불의 혀같이 갈라지는 것이 각 사람이 이해하니까 그들이 하나님 말하잖아요. 기름 부으심이요. 하나님의 뜻을 깨달았다는 거잖아요. 기름 부으심이. 뭘 기름을 불러요. 그쵸?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말하는 거잖아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 아들이시다. 같은 말이에요. 근데 그때 말씀하셨을 때 그렇게 고백했을 때 주님이 베드로에게 뭐라고 그랬어요? 바요나 시몬아 네가 복되도다. 이를 알게 한 것이 내 혈육이 아니라 뭐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알게 하신 것이다. 이게 뭐예요? 아버지께서 알려주시지 않으면 말할 수 없는 말인 거예요. 그럼 성령이 오시기도 전인데? 어떻게 그러면 이 나다나엘이 성령이 오시기도 전에 아버지께서 하신 가르쳐 주시지 않으면 할 수 없는 그 말을 했을까?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었겠습니까, 여러분?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겠어요? 아버지께서 하늘을 열어서 그 감춰진 것들, 그 덮개를 벗겨주셔야 눈을 뜨게 해야 말할 수 있는데, 볼 수 있게 하는데 어떻게 그렇게 말할 수 있었다고요? 그가 무화과 나무 아래 있었기 때문에. 그가 뭐 했어요? 무화과 나무. 그가 기록된 성경, 이 하나님 말씀 아래, 이 말씀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고 그 뜻이 이루어지는 하나님 나라가 되기 위해 그렇게 살았기 때문이에요.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가 말씀 앞에, 이 기록된 성경 앞에 하나님의 뜻을 깨닫길 원하고 하나님의 나라가 내 안에 이루어지길 원하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원한다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성령을 선물로 주셔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사람 되게 하실 줄 믿습니다. 보게 하신다는 거예요. 내가 너를 보게 할 거야.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리스도 예수가 그가 가셔서, 올라가셔서 그가 보내시는 보혜사, 그 성령으로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자, 이 말을 그랬더니, 자, 47절 읽겠습니다. 어떻게 나다나엘이 이런 말을 할 수 있었는지 하나님께서 가르쳐 주십니다. 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다나엘이 자기에게 오는 것을 보시고 그를 가리켜 이르시되 보라, 이는 참으로 이스라엘 사람이라 그 속에 간사한 것이었도다. 그가 어떤 사람이었어요? 그렇게 아버지께서 가르쳐 주시는 말을 할 수 있는 사람이었던 거예요. 그게 어떤 사람이에요?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이 뭐겠습니까? 아까 이스라엘은 그죠? 뼛속까지 이스라엘인 거예요. 혈통으로나 모양만, 무늬만이야. 그냥 무화과 나무 아래 그냥 있는 사람이 아니라 성경을 끼고 그냥 왔다 갔다 교회를 성경 요즘 안 끼지. 그냥 교회를 그냥 왔다 갔다 하는 사람이 아니라 뼛속까지 진짜 하나님의 뜻을 알고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그렇게 열망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갈 수가밖에 없는 거예요. 여기저기 쫓아다니지 않고 이 사람 저 사람 소리 듣지 않고 오직 하나님의 기록된 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고자 했던 그런 사람이었다는 것이죠. 그게 뭐예요? 참 이스라엘 사람. 참 이스라엘 사람은 그 속에 뭐가 없어요? 간사한 것. 간사한 것이 뭡니까? 뭐 개교, 뭐 사기 있는데 서금질하지 않다. 서금질. 섞질 않는다는 거예요. 믹스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늘의 것과 땅의 것, 하나님의 것과 내 것을 짬뽕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것을 위해서 하나님의 것을 붙잡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땅의 것을 하나님께 구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것을 하나님의 것으로 구하지, 쉽게 말해 기복신앙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먼저지 내 뜻이 먼저예요? 섞질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섞음질하다. 이게 뭐예요? 간사한 것이요. 누구 생각나요? 간사한 것이요. 하나님의 것, 아버지 것, 형 것, 자기 것으로 그렇게 갖고자 하는 사람이 누구예요? 야곱이잖아요. 발꿈치를 잡다. 네? 야곱이라는 뜻, 발꿈치를 잡은 자. 발꿈치는 뭐예요? 응? 우묵한 손으로 발꿈치를 잡다. 카프. 자기가 원하는 것, 자기가 원하는 것을 취하기 위해서 누구라도 잡는 거, 무엇이라도 잡는 거예요. 자기의 뜻이 이루어지길 원해서 하나님 뜻조차 생각하지 않는 것이죠. 장자를, 그 뜻이잖아요. 장자 그걸 빼앗아 버리잖아요. 심지어 하나님의 천사와 야복 나루에서 씨름할 때 그가 붙잡고 안 놔준 이유가 뭐예요? 당신이 나를 축복하기 전에는 내가 절대 당신을 놓지 않겠다. 무서운 거 아니에요? 그런 사람이에요. 자기의 것을 위해서 놓지 않는 사람. 그게 무엇이라도 수단과 방법을 통해서라도 얻고자 많은. 이렇게 신앙생활입니까? 하나님의 뜻이 먼저예요? 자기의 뜻이 먼저예요? 내 뜻이 먼저입니까? 내 생각이 먼저입니까? 다 자기 생각대로 하면서 하나님의 뜻대로 했다고 생각을. 왜?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뜻을 깨닫지 않으니까 다 자기가 생각하는 게 하나님 뜻 같아. 그렇지 않아요.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으며 모든 사람이 다 자기 옳은 소견대로 자기 그거로 가는 거 다 제 갈 길로 가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지 않아요? 그냥 몇 명만 마음이 맞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뜻만 맞으면 그냥 그렇게 가는 거예요. 어디로 가야 됩니까? 무화과 나무 아래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그가 오셔서 나에게 하나님의 뜻을 알아서 하나님 뜻으로 하나님 나라 되게. 그게 신앙생활 아닙니까? 그래서 그 간교하고 그렇게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해서 수단과 방법을 가리지 않는 그 야곱이 어떻게 이스라엘이 됩니까? 그걸 쳐버린 거예요. 그렇게 자기 것으로 그렇게 붙잡고자 하는, 섞어버리는 그 마음, 그 원함, 그 환도뼈, 그 붙잡는 것, 그 열망, 그 욕심, 그걸 쳐버리는 거예요. 그 안에 그 에고, 그 자아를 완전히 박살내버리는 거죠. 그러니까 그가 그 다음에 뭐라 그래요? 그가 그제서야 보잖아요. 하나님을 봤네? 푸니엘. 하나님의 얼굴을 보게 돼요. 내 뜻을 버려야 하나님의 뜻을 깨닫는 거지. 기록된 말씀 앞에 나가야 하나님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이 됩니다. 그 이스라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가 환도뼈를 맞았다. 환도뼈, 그죠? 그거를 아주 그냥 그 자아가, 박살 나니까, 자기의 원함이, 자기의 뜻이 다 박살 나니까, 절름발이가 되면, 절름발이. 절름발이 뭡니까? 한쪽으로만 걷는 거예요. 한쪽으로만. 무화과 나무 아래에 있게 된 거죠. 맨날 거기만 가, 이제. 옛날엔 시장이고 어디고 온통 사방을 다 돌아다녔는지 맨날 거기만 가. 말씀 앞에 가는 거야, 기록돼. 왜? 거길 가야 주님 얼굴 보니까. 주님을 아니까. 주님을 만나니까 거기만 가는 거야, 기록된 말씀 앞에. 나다나엘이 그랬던 사람이에요.
더 이상 자기의 뜻을 위해서 하나님을 붙잡지 않아요. 자기의 뜻을 이루려고, 자기가 원하는 것을 얻으려고 기도하지 않아요. 어떻게 기도해요?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 나에게서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해주세요. 그렇게 신앙하는 그런 사람이 되어버린 겁니다. 그래서 45절에 빌립이 율법에 기록한 그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 일을 우리가 만났다. 그가 요셉의 아들 나사렛 예수라고 했을 때 그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46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나다나엘이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날지느냐? 빌립이 이르되 와서 보라.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요? 물론 율법에 기록한 선지자들이 기록한 그이가 예수가 맞아요. 그렇죠? 그건 맞는 얘기예요. 왜냐면 주님도 성경에서 야, 이 성경이 나에 대해서 증거한 거야.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맞아요. 근데 문제는 뭐냐면 뭐예요? 지금 문제 삼고 있는 게 뭐예요? 나다나엘이래?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 그럼 선한 것이 뭐예요? 선한 거. 아가도스는 뭐예요? 절대선. 하나님이 당신을 나타내기 위한 크롤로스가 절대선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절대 존재해요. 우린 몰라. 근데 그분을 우리에게 알게 하기 위해서 나타내신 것이 아가도스예요. 그게 어디서 나와야 돼요? 나사렛이 아니라는 거예요. 어디서 나와야 돼요? 베들레헴. 베트, 집이잖아요. 레헴은 뭐예요? 양식, 떡집. 거기서 와야 된다, 거기서. 왜? 자기 생각일까요? 아니죠. 기록된 성경에 베들레헴이라 그랬잖아. 무슨 나사렛이야. 물론 그가 나사렛 사람의 칭함을 얻으리라고 그 나사렛에 머물잖아. 거기서 자라시잖아. 사시잖아. 그러나 어디에도 보면 기록된 성경에는 나사렛 예수라는 말은 없어요. 그가 나사렛에서 난다는 말이 없어. 오직 어디예요? 베들레헴이에요. 미가서 5장 1절.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는 근본, 상고, 태천이라. 어디서 나온다는 거예요? 베들레헴이라는 거예요. 즉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성경에 베들레헴이라 그랬으면 베들레헴이지. 왜 자꾸 성냐는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굉장히 비싸고 정말 좋은 것일수록 굉장히 센시티브해요. 근데 싼 거는요, 그냥 뚱해. 그렇죠? 될 때도 있고 안 될 때도 있고. 신앙도 마찬가지예요.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점점 예민해져요. 하나님을 모를 땐 이렇게 저렇게 막 말을 해도 그냥 아유 다 은혜 좋은 게 좋은 거지 뭐 다 은혜야 뭐 이렇게 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알고 그 뜻을 깨달으면 깨달을수록 자꾸 거슬리는 게 많아요. 왜 찬양 가사가 왜 저렇지? 저거 틀렸는데? 이런 거예요. 다 들려, 다 보여, 다 들리고. 그게 그렇게 말하면 안 되는데. 근데 사람들 모르고 그냥 막 말하거든. 왜? 모르니까. 그냥 대충 그냥 막 말하면, 뭐 좋게 말하면 다 하는 뜻 같고. 그게 아닌 거예요. 알면 알수록 그렇게 되질 않아요. 그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더 예민한 거죠. 우리 목사님은, 그 말끝마다 그런 거 갖고 다 얘기하고 막. 저는 그래도 안 그래요. 그죠? 하자고 시작하면 정말 많이 할 수 있죠. 성경을 아니까 그러는 거예요. 모르니까 내가 잘 되고, 내가 부자 되고, 돈 벌고, 건강하고, 내가 정말 지금보다 훨씬 나아지면 다 그게 모든 게 하나님의 뜻 같고, 뭐 능력 같고, 다 그런데 그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은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거는 무화과 나무 아래 있느냐. 하나님이 말씀에서 말씀한 것을 기록한 이 말씀 앞에 내가 있느냐. 그것이 내가 그 뜻이 내 안에서 이루어지기를 정말 바라느냐.
그래야 그게 하나님 앞에 있는 거고 그게 진짜 존재고 그게 영생인 줄로 믿습니다. 그 존재는 파괴되지가 않아요. 그 어떤 것으로도 그것을 없이 할 수가 없어요. 왜? 온 세상 온 천은 다 불타 없어질지라도 하나님의 말씀은 1.1핵이라도 떨어지는 법이 없어요. 사라지는, 소멸되지 않아요. 그 말씀이 내 안에, 내가 그 말씀이 되어 버렸는데, 내가 그 말씀을 가졌는데 세상이 도대체 나를 어떻게 할 거예요? 영생이에요, 영생. 그게 영생이에요. 그게 하나님 앞에 존재하는 거예요. 뭘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존재를 나타낼 수 있어요?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뭘로 얘기할 수 있어요? 내 안에 하나님의 것이 없는데. 그걸 어떻게 얻어요? 기록된 말씀을 통해서. 내가 구하고 찾고 두드리면 그가 약속한 대로 오르락 하셔서 내리락 해주시니까 성령을 보내주셔서 내가 그 뜻을 알게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그냥 모양만 내는 신앙생활 하지 마라. 뭐 포피를 자른다고, 남자의 뭐 생식기에 포피를 잘라서 그게 이스라엘이라고 그래요?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저기 지금 팔레스타인, 지금 이스라엘 지금 전쟁 싸우고 있죠? 그게 이스라엘이에요, 여러분? 누가 이스라엘이에요? 그가 하나님으로, 성령이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고 그 이루어진 나라가 된 것이 이스라엘 아니에요. 그게 참 이스라엘이잖아요. 표면적 유대인이 유대인이 아니고 이면적 유대인이 유대인. 그 속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다스려서 하나님이 그 안에 계셔야 그 나라가, 그게 이스라엘이지. 그 껍데기 신앙생활 버리셔야 돼요. 교회 그렇게 다니면 안 된다는 거예요. 물론 우리 교회 교인들은 그렇지 않지만 많은 사람들 교회를 이상하게 다녀요, 정말. 언제까지 정말 그렇게 다닐지는 모르겠지만 그렇게 다니면 안 됩니다. 흉내내고 그냥 그러고 할 일이 아닌 거예요, 이거는. 교회를 나온다는 말은 무슨 말입니까? 내가 지금 말씀 앞에 나아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미 나가셔야 돼. 나가고 있어야 돼요. 안 나갔으면 나가셔야 돼요. 매일 못 나가더라도 무화과 나무 아래로 가야 되는 거예요. 누가 합니까, 그거를? 내가 나를 쳐서 끌고 가야지. 끊임없이 그렇게 가게 해달라고, 상황이, 삶이, 여건이 안 되면 그렇게 바꿔달라고, 형편이 안 되면 형편이 되게 해달라고, 그 먹고 사는 게 그렇게 살지 않게 해달라고, 거기에 매여서 살지 않게 해달라고. 어떤 일이 있어도 내가 무화과 나무 아래, 이 기록된 하나님 말씀 앞에 나가서 하나님 뜻을 구하고 그 뜻을 따라 살아가는 그런 하나님의 사람 되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자기가 자기를 뺏겨요. 갇혀 있습니다. 못 벗어나요. 그 생각에 사로잡혀서, 그 과거에 사로잡혀서, 그 일들에 사로잡혀서, 그 상처에, 그 시간에 머물러 있는 거예요. 모든 걸 다 거기서부터 시작하고. 말씀 앞에 나가셔야 됩니다. 말씀 앞에. 자,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왜 더 큰 일을 이렇게 보여주실까? 누가 언제 보여달라 그랬나? 그쵸? 왜? 웃기잖아. 왜? 누가 보여달라 그랬어요? 요한복음 14장 12절 중요한 말씀입니다. 왜 그렇게 큰 일을 보여주셨을까?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또 중요한 얘기죠. 나를 믿는, 따라합시다. 나를 믿는 자는 내가 하는 일을 그도 할 것이요 그보다 더 큰 일을 하리니 내가 아버지께로 감이라. 이게 딱 오죠. 이제 뭐 말하는지. 예수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에게 더 큰 일을 보이신 것은 말씀을 가르치시고 그 말씀을 우리에게 깨닫도록 하신 것은 주님이 이 땅에 계셨을 때보다 더 큰 일을 하길 원하시는 거예요. 주님은 무슨 일을 하셨습니까? 그렇죠. 말씀이 육신이 돼서 우리같이 이 땅 가운데서 우리의 말로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쳐 주셨어요. 근데 결과는 사람들이 그 믿고 하나님께로 왔나요? No. 말씀을 듣고 기이 여겼더라. 와, 저 사람 뭐지? 말씀이 유대인과 서기관과 바리새인들보다 다른데? 처음 듣는 말씀이야? 야, 도대체 저 사람 누굴까? 이렇게 끝난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요, 그가 하신 말씀을 전해 듣고 우리가 그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을 알아서 하나님과 하나가 되어버렸어요. 하나님의 것을 가지게 되었던 것이죠. 듣고 와 한 게 아니라 이 땅의 것으로 우리가 바꿔버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을 우리가 하나님의 하나 되어버린 거예요. 뿐만 아니라 이제 그가 가셔서 성령을 보내셨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의 말로 이렇게 누구에게 전하면 그가 성령께서 그것을 깨닫게 하셔서 그로 하나님을 알게, 하나님과 하나 되게, 교회 되게 하신 줄로 믿습니다. 이게 더 큰 일인 거예요. 예수께서 이 땅에 오셨을 때보다 우리가 더 큰 일을 할 수가 있었다는 거예요. 그가 오셔서 가심으로 그리스도 성령을 보내주셔서 우리가 더 큰 일을 하게 된 줄로 믿습니다. 큰 일 하셔야 돼요. 그게 큰 일입니다. 그게 큰 일이에요. 그 큰 일이 나에게 일어났어야 되고 그 일어난 그 큰 일이 오늘 우리의 삶 가운데 날마다 일어나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기 위해서 이렇게 지금 나다나엘처럼 믿는 자가 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앞에 무화과 나무 아래 날마다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절름발이 그것밖에 모르는 한쪽으로 치우쳐져 있는 원래 치우쳐진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치신 거예요. 휘어져 있는 왜곡되어 있는 각기 제 길로 가는 것을 치셔서 그게 똑바로 가는 거예요. 똑바로. 근데 세상이 볼 때 사람들이 볼 때 한쪽으로 치우쳐서 한쪽으로밖에 지금 못 가는 그렇게 보이는 거예요. 거기에 갈 수밖에 없는 그런 사람들 저와 여러분 우리 교회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여러분 믿는 자가 됩시다. 이 기록된 말씀으로 믿음은 들음에서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에서 그래서 말씀 앞에 나아가 하나님의 큰 일을 당하고 큰 일을 행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우리 모두 되셨으면 좋겠습니다.